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리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58절까지인데 중간에 조금 중약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저번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약하고 4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네, 이런 제목인데 제가 천국이라고 이제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똑같은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뒤에도 사실 보니까 쭉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천국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 관해서 천국을 비유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금방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천국을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뭐 곧대로 얘기하든 풀어서 얘기하든 이게 사실 안 들리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비유로 말해도 사실 이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비유로 하면 좀 뭔가 의미심장하고 그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도 기분이 안 나쁜 말하자면. 왜냐하면 자기대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뭐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리고 뭐 누룩도 얘기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자기대로 그냥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좀 너는 천국을 모른다 막 이렇게 들리면 하여튼 좀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사실 우리는 지금 천국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천국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아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근데 겨자씨가 엄청 작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뭐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이 뭐지? 라고 하면 콧바람에 휙 날아간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겨자씨가 그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가 지금 머스타드잖아요. 겨자, 겨자 소스도 있고, 그러니까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그게 이제 겨자씨인데,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씨니까, 이게 반드시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일단 한번 나기만 하면 이거는 자라서 이게 큰 나무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이 뭔지 아는데, 천국은 사실 뭐 하늘나라, 이래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와 천국.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옛날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재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천국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상에 없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없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죠. 천국은 그리스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는 승리자고, 성경으로 말하면, 가축임 당한 어린 양. 천국은. 그리고 진짜 이게 반어법이죠. 죽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인. 그리고 십자가고. 근데 이 사람이 승리자니까 천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을 아까 비유를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고, 결국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 그 자체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이 천국인 거죠. 이 사람을, 어, 이 사람이 겨자씨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작은. 이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를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잘 알아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말 보잘것이 없는지 다 무시하는, 정말 무시하는, 우리가 뭐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11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1시는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지금 잔치가 엄청나니까 우리가 뭐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도시 모임에서조차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는 그러잖아요, 지금. 야, 이 생명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받는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정말 볼품이 없어서 무시받는 이 생명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하고 죽음 가졌으니까 죽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 말이 아닌 정말 막 철학 철학 박사쯤 돼가지고 막 아주 고상하게 막 얘기를 한다든가 뭐 아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막 성경을 막 아주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 무시를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죽음 가진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하나다. 예수도 죽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똑같은 운명 가졌고 이거는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무시하기 딱 좋은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걔가 멍멍 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씨로 쓰일 수밖에 없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리 여기서 또 겨자씨 하나리라 그래요. 하나. 네, 근데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뿌려지면 나무가 되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 이랬는데 성경에서 공중의 새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사탄의 세계고 새는 그 씨앗을 뿌리면 그걸 집어먹는 걸 새라고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중의 새들조차도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어,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희망이 막 생겼는 게 어쨌든 우린 씨잖아요. 사람이 씨잖아요. 우린 지금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씨잖아요. 씨. 어쨌든 생명의 열매고 이건 씨거든요. 이 씨는 결국은 뿌려졌고, 우리 교회에 뿌려진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다 했는데, 우리 밭이 어디겠어요? 우리 밭이 우리 교회죠. 우리 인생이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뿌려졌다는 거거든요. 뭐, 무시를 하든가, 멸시를 하든가, 뭐, 핍박을 하든가, 뭐, 목사님이 뭐, 아니라 하든가, 어쨌거나 간에 지금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말을 하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했는 게 이미 뿌려진 건데, 뿌려지면 난다는 얘기거든요. 나면 나무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는데 여기서 또 누룩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지 싶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누룩은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막 선악과 얘기할 때 누룩, 떡반죽 그릇에 누룩이 아직 남아있고 막 이렇게 우리를 선악과로 부풀게 하는 거를 누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천국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고. 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놓으면 부풀지 않을 밀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부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을 가진 사람, 내 안에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난한 자고 어린아이고 어 박해받고 이런 사람인데 이 천국을 가진 이 사람은 누룩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미 뿌려졌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조금 덜 부풀 수는 있어요. 이게 온도가 막 너무 춥거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이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그런 환경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조건이 되면 이건 무조건 부풀게 돼 있잖아요. 이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이 성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네. 어,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사실은 우리 아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 아담의 눈으로 보기에도 막 너무 좋은 거면 누가 안 가져가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니까 이게 밭에 감춰졌고 안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뭐가 엄청 그냥 좋을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막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좋아서 따라왔잖아요. 좋아서 뭐 목사님 좋아서 말씀 좋아서 막 하여튼 뭔가 좋은 걸 따라왔는데 사실은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고 어, 정말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상자에 넣어놓은 귀금속 보석 같은 쓰레기가 보이고 밭이 보이지 그게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 이건 정말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정말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거는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어요. 뭐 조금 어떻게, 안 좋은 거 많지만 조금 개선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육체의 죽음은 이거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좋게, 물론 뭐 인문학 같은 데서 승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 좋아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안 좋,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안 좋은 거.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그 육체의 죽음 안에 감춰져 있다면 정말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정말 쓰레기 안에 들어있는 보석과 같은 이런 거죠. 죽는 운명 가진 사람, 육체의 죽음, 죽는 운명 가진 사람,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걸로 예수와 하나구나, 라고 안 사람은, 이건 정말 대박, 진짜 로또가 이거는, 뭐, 미국의 로또 금액이 지금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뭐 쌓였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죠, 지금. 엄청난 로또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 죽음의 운명으로 단지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된다? 야, 이거는 지금까지 정말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복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변화돼서, 좀 좋은 사람 돼서, 행위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린 그래도 예수 하나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 하면서,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목사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목사님밖에 없고, 오직 목사님 나의 머리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따라갔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은 행위잖아요. 그 행위로, 순종하는 행위로 예수와 하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목사님이 틀렸을지라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하도록 우리가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지금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어린 양은 자기 발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뭐 내 옳고 그르고 이거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 바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거. 따르는 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의 세뇌받듯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그 양식을 먹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목사님이 설사 치매에 걸려갖고 설사 헛소리를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순종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지.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순종의 행위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가 되냐고요. 우리의 행위로, 존재가 아닌 행위로. 정말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오직 주밖에 없는 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막 그 많이 말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행위잖아요. 행위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닦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건 전 인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어떤 누구누구 특정 어떤 사람의 복음은 되겠지만 이거는 만유의 복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만유의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와 하나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복음은 뭔가 어, 정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 죽음의 운명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면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걸로 내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내 운명, 이걸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거는, 이게 정말 이게 예수와 하나 되는 거라면,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음은 없어요. 그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어, 그 나의 어떤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신무띠를 선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사람이 존재로 하나 되는데 왜 말을 해야 하나가 되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죽음의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데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운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게 감추인 보화죠.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다 저주했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다 저주하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정말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밭에 흙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를 먹고 사는데 흙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흙을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거기서 곡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은 좋아하지만 흙은 무시하고 밟고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인데 어, 이 육체로 지어져서 그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운명이 소중한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치 흙과 같아요.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인 것 같아요. 죽음의 운명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우리에게 보화를 찾아줬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보화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운명, 사람의 운명, 이게 보화다, 이게. 이게 지금 여기에 비밀이 있다, 여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이 운명 자체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아들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보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눈은 사실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돼서 육체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들, 당신도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싫어해요.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 뒤에 나옵니다. 왜 싫어하는지. 네. 근데 우리는 이 운명이 예수와 하나 되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 죽음.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으로, 육체로, 혼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죽었고, 전인적으로 다 죽었는데, 어, 그 죽음이 뭘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됐고, 아,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 하나님 쓰는구나. 단지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밝히신 것이 예수의 구속 사역이에요. 예수의 구속 사역은 나를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는 운명 가졌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신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의 복음은 엄청난 복음이죠. 이거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부처님 믿거나 어쨌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어떻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음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복음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죠. 네,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밭을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정말 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지불한 소유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생각 이런 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소유 뭐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당연히 그게 보화인 줄 아는데 세상에 보화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사죠. 모든 건 내던져 버리고 그거를 딱 갖는 거죠.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내 거예요, 이미. 내 몸이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어, 죽기 싫다. 안 죽는 알약이 있다면 내가 먹겠다 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목사님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때 죽음 버려버리고, 죽음의 운명이 지는 그때 목사님이 복음에서 죽음을 빼버리고, 평생 죽음만 말씀하시던 분이, 그때 죽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바른 소리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하나다.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정말 이게 정말 진실한 죽음이고 이렇게 막 말씀하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먼저 본 놈이 인자다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와 그때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연약함은 그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의 연약함은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워낙 몸이 아프신 분이니까 몸이 아픈 걸 늘 가지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연약함은 몸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이.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근데 이 죽음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죽는 운명 가졌다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이 죽음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께 필요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죽음 가진 이 사람인 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죽음 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로 사람을 육체로 지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운명, 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죠, 이 사람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로 있는 거죠.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본 놈이 인자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 딱
들을 때 저는 그때 딱 감이 왔거든요. 아, 맞다. 나는 먼저 봤는데. 아, 맞네. 먼저 본 놈이 임자 맞네. 내가 임자네. 저는 그때 딱 그렇게 캐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먼저 본 사람이 무조건 임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임자죠, 그래서. 우리 다 먼저 봤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이거를 봤다는 건 이건 정말 어디에 속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리고 뒤에 막 쭉 나와요. 남편을 위해서 뭐 등불을 준비한 자, 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고, 뭐 하여튼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생명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천국은 그 다음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는 승리자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 뭐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해석을 하자면 진주는 승리자, 고난에서 승리한 그 승리자잖아요. 우리가 선악과에 막 그 너무나 고난 받다가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한번 맛봤다면 이걸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이기는 길을 아는데 내가 선악과를 이기는 길을 알고 사탄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자리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어떻게 이걸 안 살 수가 있어요? 이 진주를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야,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서 눈 뜨면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막 내 걸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서 보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내가 가지고 있고, 좋은 진주도 내가 가지고 있고, 눈만 뜨면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눈 뜨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선악과로 살아도 부자는 그걸로 만족한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걸로.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는 눈을 떠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비밀입니다. 이 세계는. 정말 비밀이에요. 정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 바다에 치고, 저는 옛날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물을 넓게 치는구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다 포함하려고 아주 막 그물을 넓게 쳐갖고 막 다 이렇게 모은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막 모아가지고 어디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 들이냐 하면 십자가 안으로. 목사님은 아주 옛날에 탁월하게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인류를 막 모아가지고 딱 어디로? 십자가 안으로. 그러면 거기서 딱 하나가 되고, 거기서 예수 하나 되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왔거든요. 와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탁 완성을 했는데, 진짜 저는 이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사탄의 방해로 어쨌든 엉뚱한 데로 지금 가가지고 십자가가 아니고 이상한 뭐 내려오지 못한 일로 가가지고 죽음이 아니고 이상한 데로. 네. 하여튼 그래서 그물에 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든 사람을 포함 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그물과 같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랬거든요. 좋은 것은 뭘까? 좋은 것. 좋은 것은 육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육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 이거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고,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이 육체는 죄가 없어요. 우리 혼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잘못된 혼, 이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혼은 이 그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물이잖아요. 그물에 걸리는 게 뭐가 걸리겠어요? 그물에 생각이 걸리겠어요? 생각은 그물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는 이 내 몸, 내 육체는 그물에 걸리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가 어떻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좋은 거죠. 근데 사탄이 준 생각은 못된 거죠, 못된 거. 우리가 지금까지 못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데, 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랬는데, 저는, 이 앞에 성경에도 쭉 보면 천사들이 와서 뭐 마지막에 추수꾼을 보내리니 이랬는데 이 추수꾼이 천사래요. 그리고 뭐 천사가 마지막에 또 심판한다고 여기도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왜 천사가 이걸 하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천사들이 심판하고 천사들이 나중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받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존재가 천사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천사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천사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를 사람을 보고 선악과 먹은 이 사람을 보면 천사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이 천사가 어쩌면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이런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막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막 욕심이 가득하고 이런 나를 보면 내 스스로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아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천사가 나를 송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천사의 인정. 천사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는 사실은 우리가 천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내 양심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 양심이라는 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걸 요구하거든요. 아주 막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가 인정이 되거든요. 내 스스로. 안 그러면 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천사처럼 흥가티가 없고 깨끗하고 막 정말 막 천사처럼, 우리가 천사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린 아기 막 너무나 사랑스러운 애기 보면 천사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통과가 되겠어요. 정말 갓 태어나서 천진난만한 그 애기들은 아마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애기들도 이미 선악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어, 그러니까 누가 통과가 되겠어요? 통과 안 되거든요. 이 천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천사가 새겨진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사가 지키고 있는 법궤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피, 오직 죽음. 야, 이건 그냥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한다. 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다고 천사가 인정해 주겠어요?
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 좀 통과시켜줘. 이러면 천사가 뭐라고 할 것 같냐 하면 제 생각에는 나도 내려오지 못해. 천사가 이럴 것 같아요. 니만 내려오지 못하냐? 나도 내려오지 못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인정이 안 되죠, 당연히. 천사가 그 말 못하겠어요? 천사가 사람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람하고 동고동락한 게 몇 천 년이에요. 몇 만 년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흉내 내는 게 지금 천사가 아주 그냥 사람화 돼버렸어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나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천사가 나도 내려오지 못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오직 뭐만 통과가 되냐? 피. 오직 피가 들어갈 때 시장이 열리고 피가 들어갈 때 버켓 뚜껑이 열리고 이게 천사가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가지고 천사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피가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 죽음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아, 예수의 죽음을 내가 덮어쓰고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가 나 대신하는 것, 예수를 대신 가지고 가는 건 대속이죠. 대속. 우리가 지금까지 대속의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이 대속이에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거 대속이에요. 예수를 가지고 지금 내미는 거잖아요. 예수 죽었다. 예수. 그 예수 내가 들고 갈게. 대속이라서 안 돼요. 예수는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가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대속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야. 그 예수가 나야. 이 예수 덮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코팅? 예수로 이거를 도금한 거죠, 도금. 도금. 네, 도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들어가는 흉내는 좀 내고 그 제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 예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리고 뭐 이렇게 겨우 가지고 나오고 말씀 좀 가지고 나오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인 나 자신 이 나 자신은 회복이 안 돼요. 대속 가지고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건 사실 대속이죠. 예수의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것도 대속.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대속. 대속이죠, 다. 내 존재는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내 존재가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나의 존재는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돌판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은 돌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돌판이거든요. 한 번도 그게 회복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의 피만 내가 덮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가 그냥 그 은혜를 조금 누린 거예요. 누린 거예요. 나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뭐 너는 회복될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예수만 그냥 예수의 죽음 그 은혜만 그냥 누리고 살아.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회복이 안 되면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의 복음은 구속의 복음이 아니죠. 그 계속 대속의 저기 은혜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려면 광야 생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였다는 건 상관없이 그냥 어떤 분의 은혜로 계속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이거 계속 누리고 살면 되죠 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거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그냥 나는 회복될 필요가 없고 내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걸 왜 구속의 보험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러면 그거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지금 뭔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구속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건 완벽한 대속이에요. 예수로. 구속은 뭐냐 하면 그 예수로 인해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인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판은 사실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예수 한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그 돌판이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대속이죠. 그냥 예수만 회복되고 나는 회복 안 되고. 예수와 똑같은 내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회복되는 게 구속이에요. 예수가 구속의 주님이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구속의 주님일지라도 내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복이 돼야죠. 나라는 사람이. 아, 내가 돌판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돌판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내 존재로 사라지는 것.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라지는 것. 내가 예수가 나의 맏형이고 나는 예수의 동생으로. 형과 동생은 같아요. 단지 뭐만 다르냐? 형이고 동생이라는 것만 달라요. 예수는 형이고 나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정말 정경대가 또 이 말 하던데 며칠 전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형이 어떻게 동생이 될 수 있어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예수는 나의 형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그 형이 나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형이에요? 나는 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구속의 복음이죠. 내가 회복되고 나서 이게 구속의 복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회복도 안 되고 막 그거를 계속 외치기만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어, 완전한 돌판이 회복되는 것. 네. 그래서 천사의 인정. 아,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천사의 인정. 오직 피만 인정하는구나. 왜 피만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피를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지으셨거든요. 원래 태초부터 피를 가진 죽는 운명을 가진 육체. 정말 뭐 천사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지어진 이 사람,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 죽음이 있느냐, 죽음이 없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탁 드러나면 아들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야지 천사가 아들이구나. 천사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같이 생겼으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직 죽음이 나와야지 얘는 거기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만 인정해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밭에 묻힌 보화죠. 이 죽음을 버려버린 것은 이건 정말 망령된 짓이죠. 이거는 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건 팔아버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죽음이 싫어가지고 내 죽는 운명을 하찮게 여겨서 버려버렸다. 이거는 하나님 모든 경륜을 그냥 완전히 사탄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엄청난.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또 하나님 경륜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나라를 더 완전하고 정말 흠과 티가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뭔가 많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것이 나라인 줄 착각하고 이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그 지저분하게 섞인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정말 딱 열매만 남기려고 정말 참 진실한 생명, 이 생명이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만 딱 이 생명을 완성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뭘 섞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쬐끔이라도 뭐가 섞인 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여기서 지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뭐가 섞여가지고 뭐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다. 아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오직 죽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세상에 십자가, 예수가 육체로 죽은 그 십자가,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란 이 사실이라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감아가지고 안 보여요. 야,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복음이 없는데 세상에 이게 복음이라니. 야,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이게 복음이라니. 야,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니, 내 몸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나는 이제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나 죽음 가진 사람이라서 어디든지 그냥 밟아버린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 뱀, 내 발꿈치 문 그 뱀 대가리를 얼마나 밟고 싶었냐고, 우리가. 근데 이제는 막 언제든지 뱀의 대가리는 우리는 막 마구마구 밟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예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아, 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네, 마지막에 이것만 읽고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네, 왜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이제 요 이유가 이제 끝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쉬운 이 복음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는데, 아, 세상에. 내가 복음을 가진 존재라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어? 야, 예수께서 사탄에게 승리 딱 하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기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좀. 그 아담의 길 선악과의 길에서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내가 천국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 가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나도 내가 천국이긴 하지만 본인이 천국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천국이에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진짜 눈뜬 장님이지. 아유, 정말 우리 목사님도 진짜 딱합니다, 정말. 아유, 복음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싫어가지고 버려버리니까 그 죽음의 운명이 싫은 게 사실은 내 존재가 싫은 거거든요. 그걸 버려버리니까 바로 복음에서 이탈해서 평생을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는 자기가 그냥 뭉개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네. 근데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나님의 더 나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지금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지? 와, 저 건설은 어디서 나오고, 와, 뭐 아니라 할 말 하나도 없네? 근데 저 사람이, 어? 저 사람이 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 우리가 아는데? 저거 별 볼 일 없는 저거 시시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맨날 오락가락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저거?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근데 저게 도대체 뭔 일이냐? 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냥, 그냥 지혜고 능력이면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보여도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가난한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배척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진짜로. 말을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배척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네, 근데 그럽니다. 예수도 배척했는데 우리 같은 거야 뭐. 근데 아마도 그 시절에 예수도 참 우리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쵸?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대단한 분이다 이런데 여기도 지금 이 동네에서 다 배척하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정경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명희 언니 같은 사람. 음, 미호미 언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해요.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어요. 아, 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디서 배웠냐, 저런 말?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저한테는 자가 말씀을 엄청나게 본내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한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제가 말씀을 엄청나게 보긴 봤죠. 말씀 많이 봤다고 이게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말씀 많이 봐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세상에 공부해서 되게? 말씀 많이 해도 내가 선악과에 쌓여 있으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해봐서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말씀을 워낙 많이 봐서 저렇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셨답니다. 네. 뭐 어쨌든 예수가 우리 앞서서 이렇게 다 고난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까지 가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될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완성하셔서 우리는 회복할 일만 있고 회복될 일만 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일만 우리 앞에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 교회를 회복하실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근데 그게 이루어질 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가슴 떨리고 그날이 오면 진짜로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둥둥 세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무슨 뜻에서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게 그날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날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북을 쳐야 되는 그날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루어지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겨자씨는 싹이 나고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천국인 우리 생명은 지금 교회 안에 심겨졌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서 결국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도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주여 마음껏 우리를 쓰십시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